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말씀을 확실히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가 말씀을 대충 알아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내용을 주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임의로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 17절이죠. 그렇게 말씀했는데, 뱀이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 하와가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3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뱀이 와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다,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뱀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말씀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와가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뒤잡아 엎었어. 너는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와가 이제 그래고는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나무인지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잡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먹고 사는 육신적인 그 배부름, 배 채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양식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동물과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그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을 계속 고백하는 것은 그 복음의 의미가 내 것 되도록. 복음의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내 것 돼야지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실제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말씀되는,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수시로 육으로 돌아가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육적인 것으로 자꾸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비교로 딱 설명되어 있어요.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 14가지가 나와요. 14가지야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자기 생각, 혈기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내용이 쭉 14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충성, 오래 참은 양성, 오래 참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 절제, 그런 어떤 그 9가지 열매. 그래서 거기에 24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욕심을 다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자꾸 욕을 쫓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역사가 실제 되어질 때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 말씀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의미를 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봐야 되잖아요. 뭐 거기에서 미션을 줬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는 미션 전에 먼저 거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것은 네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누리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삶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흑암의 나라, 사단 나라입니다. 사단 나라가 지금 활동하고 관영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다른 거 갖고 못 누려요. 그리스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역사가 실제 되어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준 선물이 천국 세대입니다. 천국 열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뭘 줬느냐? 천국을 누리는 선물을 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게 천국이에요. 그 상태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쫓겨나가고 천사가 활동하는 상태, 하나님 나라 방언 하나님의 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한,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천국,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시간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신 것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그 의미가 실제돼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삶에 실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석 달 동안 담대히. 자, 석 달 동안이라면 거의 한 100일이 넘잖아요. 석 달이면 100일이 120일이 되잖아요. 한 30일 치니까 거의 100일이 되잖아요. 그 100일 동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나라의 일을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인이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안다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실제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실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되어 있고 성령이 실제되어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이 듣고 나누는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오늘 잠깐 묵상할 때 나눴던 시편 19편 7절 8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어도 은혜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할 때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게 되겠구나. 여러분 되겠구나. 그래겠지. 그거 갖고는 여러분 못 이겨요. 저는 확실하게 이 말씀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한다는 거 믿어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복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영혼이 소생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니까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눈이 밝아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되어 있어야 말씀이 말씀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지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되게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한다고 믿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누구의 어떤 문제도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요즘에 계속 복음 누림하면서 정말 영적 문제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정신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육신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은 복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는 그 의미가 실제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언약 누리는 작은 개혁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잡으면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앞에 나온 이번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주신 말씀 제목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 언약 성취가 되려면 언약 분명해야 돼요. 언약 확실한 사람이었다. 누가? 느헤미야. 지금 느헤미야의 지금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일대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신앙, 느헤미야의 신앙 삶, 그걸 지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도 그 축복 누리자는 거죠. 느헤미야는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려면 복음이 실제되어 있어야 돼요. 언약 누리는 자의 현장 정복.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현장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다면. 전에는 그냥 아마 그랬나 보다, 안 되겠네, 되겠네 이랬지만 이제는 여러분 복음 누리면 어떤 현장에서도 겁날 게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딱 오잖아요. 자, 말씀을 밝히 깨닫는 자. 말씀을 밝히 깨달아야 돼. 말씀을 밝히 깨달아야 그때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임봉했다는 것은요, 말씀을 대충 따랐다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 제대로 붙잡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임봉했다는 뜻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그렇게 제대로 붙잡고 살았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면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도 쏟고 저렇게도 쏟는 거를 오늘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한다는 것은 원래 축복, 원래 폼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축복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게 개혁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언약 누리는 작은 개혁을 하기 전에 뭐부터 돼 있어야 되느냐, 뭐부터 개혁돼야 되느냐, 앞에 세 가지를 여러분 생활에 시켜야 돼요. 그게 아주 작은 일 같은데 그게 시작이고 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활 속에 완전히 그게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그래야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고백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30회 정도 하니까 좀 삶에 약간 적용이 되더라. 50회 정도 매일 한 50회 정도 고백 선포를 시켜보니까 이제 조금 어떤 인간관계 문제 사건에 조금 적용이 돼요. 그리고 100회 정도 하니까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상처, 오래된 거 있거든요. 완전 여러분의 몸에 각인, 또 가문의 유전적인 거, 여러분 가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유전이 있거든요. 뭔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 깊은 내면 속에 다른 사람 잘 몰라. 나만 가지고 있는 가문의 내력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려면 100회 정도 해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100회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런 고백이에요. 그게. 그런 것이 생활화돼서 그렇게 되어가죠. 100회 정도를 한 3개월 정도 해가지고 몸에 배 있어서 이제는 완전히 나는 생각만 하면 모든 걸 생각하고 선택만 해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되어진 걸 그걸 습관화됐다. 생활화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조금만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 육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상태를 영적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복음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걸 바꾸는 시작이 뭐냐면 한 100회 정도를 한 3개월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예수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완전히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바로 그냥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이 의지될 수 있도록, 복음을 고백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그리는 거 여러분 많은 분들 제가 시켜보니까 그냥 뭐 목사님이 그리려니까 그리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완전히 그것이 애워져 가지고 계속 그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보여요. 아, 내가 이래서 이 문제 속에 들어갔구나. 문제가 정확히 진단돼야 돼요. 문제가 정확히 진단돼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의사는 뭐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배 아프다고 갔는데 자꾸 발가락이 어떻더니 그 얘기하면 그건 가짜 의사예요. 배 아픈 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돼요. 왜 어떻게 해서 배가 아픈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보려면 여러분 근본, 원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결과는 아무리 해결하려도 그건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해결해도.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백선이라는 불치병 왔을 때 그거 가지고 10년을 몸부림쳤다니까. 근데 제가 신앙인이었다니까. 신앙인인데 뭐를 찾았냐? 어떻게든지 세상 방법 가지고 해보려고 양약, 의학, 민간요법 다 해봤다니까. 10년을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언제 해결되느냐? 이게 어디서 왔냐?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보니까 근본 문제 3가지에서 왔더라고요. 그때 답났어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와 딱 계속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지금 결과로 드러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작된 그거를 해결하는 답도 유일한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알고 누리라고 그걸 십자가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리면 여러분 최소한 한 3년 그려봐야 돼요. 3년 정도 그려봐야 여러분이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그 속에 살고 있구나.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알면 뭐해요? 답이 있어야지. 해결하는 답도 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주간 메시지 하루에 한두 번 여러분 듣고 묵상만 하면 완전 백전백승.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중에 갈렙 얘기 드렸잖아요. 야, 갈렙이 정말 그 많은 사람 중에 100만이 넘는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명이라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그 갈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껍데기 보고 믿어요. 자, 그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갔어요. 정탐꾼으로 갔는데 10명의 얘기가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봤다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뭐 체구가 얼마나 크고 뭐 이런 나무나 그런 열매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에 비춰볼 때 메뚜기 같다. 잘 봤다니까요. 그 본 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뭘 못 봤느냐? 그 너머에 그걸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 말씀을 못 봤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갈렙이 본 것,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것은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게 다른 거지 세상적으로 틀린 건 없어요. 그 10명의 얘기가 틀린 건 없어요. 다 맞아요. 그 얘기가 다 맞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안에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세상 못 이겨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하고 여러분 싸워보세요. 100점 배패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 불법을 자양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면요 여러분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면 이겨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불신자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복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번 지난주 숙제 냈었는데 안 읽어보신 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그걸 알아야 온전히 쫓는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알아요.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인도받았다. 말씀 붙잡고 불신자들을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난 이 말씀 가지고 산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 원래 신앙, 원래 믿음대로 돌아가는 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줬어요. 자, 백성에게 들려주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나는 신앙인인데 나는 그거 쫓지 않겠다. 그러면 그 모압 사람 거기에 발람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은 여러분 성경에서 앞부분에 있었죠.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모압 사람과 그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뭐 거기까지 갈 거 없고 2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다니까.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모압 사람들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들을 총에서 내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에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3장 3절에 백성의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했다. 나의 신앙에 방해되는 그런 부분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뭔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의 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거기에 현혹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분리해내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로 얘기했어요. 지금 암몬 사람 도비아에 관계된 성전의 골방을 정리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도비아가 누구예요? 도비아. 성전 성벽이 무너진 거를 중수하고 재건하려고 그럴 때 그거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아잖아요. 근데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도비아가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여러분의 신앙 속에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배경 있고 힘 있는 사람, 그러면 뭔가 좀 눈 돌아가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한계가 와요. 뭔가 조금 덕은 볼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거기에 묶여요. 그래서 실패하는 그런 인생 된다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큰 방을 만드는데 왜 만들었냐? 4절 5절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상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을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또 제상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그때 거기에 이제 그 제사장이 뭐에 눈이 어두웠느냐 하면 하나님보다는 그 도비아의 힘에 눌린 거죠. 거기에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하나 허락했다니까 거기다가 그 도비아의 기물을 갖다가 놓게 한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는 그거를 보고 이 느헤미야가 그 방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8절이죠. 7절 8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이런 데 유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 비판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걸 의지하는 거는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신하여 도비아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걸 다 기물을 다 내 던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그걸 개혁이라고 그래. 원래의 자리를 찾는 거, 원래 신앙을 찾는 거, 우리의 신앙 중심을 제대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13장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그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래서 이 도비아를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거기에 유혹됐던 것을 다시 재정비하고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 뭔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힘에 우리가 현혹되어 가지고 거기에 휩쓸리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신앙인의 어떤 정조, 신앙인의 어떤 그 정조를 찾아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는데 뭘 했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개혁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의 자리, 원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찾는 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자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레위인의 자리를 회복시켰다는 말은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땅의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땅의 분배를 10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에는 분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농사에서 10분의 1을 바쳐갖고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요. 근데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양반들이 안 바쳐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게 이제 자 10절부터 보세요.
오늘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에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늘. 왜냐면 바쳐줘야 그 11조도 내고 그 헌금을 내줘야 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찾아주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3절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디나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띠아를 손자 사꿀의 아들 한나를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숭직한 자들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였는데 내 하나님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11절에 나오죠.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그 자리에 세우는 그런 역할을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신앙을 갖고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치를 놓쳐버렸던 분들은 제자리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제자리를 찾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어떤 환경 바라보고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찾듯이 여러분의 자리를 찾고 위치를 찾고 그 신앙의 자기 어떤 자리를 찾아서 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신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부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그래서 이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 구별해서, 구별되다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되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주일을 구별하잖아요. 주의 날을 구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하는 거. 불신자들은 예배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나라도 국가도 예배 모르죠.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 통제하는데 술집은 통제 안 해도, 백화점은 통제 안 해도 교회는 통제를 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거기부터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되는 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정말 주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다음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린신산에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예배에 대한 걸 얘기하니까 그때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은혜 줘요.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는 그런 삶.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떻든 코로나에서 뭐 이렇든 저렇든 지금 예배가 많이 방해를 받았죠. 근데 지금 뭐 거의 완전히 그냥 통제를 하다 보니까 거의 예배가 회복을 거의 1년을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지금 대다수가 예배에 대한 거를 거의 놓쳐버리고, 왜냐면 교회 안 가고 편안히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유를 발견 못 하겠다. 그럼 뭐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 못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오는 때.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안식일, 이 주일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정말 어떤 중심 가지고 모이든 우리가 함께 모인다면, 전체 모이는 모임 또는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 어쨌든 예배를 우선순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수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은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시대의 어려움 속에 모일 수 있는 분은 모이고 못 모이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지금은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자꾸 강조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 어디에 있든지 성공해야 된다. 특별히 요즘 여러분 수요 예배 소홀히 하는 분들 계시는데, 수요 예배 메시지 들어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이 실제 복음의 내용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실제 말씀의 능력을 사실화시키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복음 누림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정말 강단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여러분 전체 흐름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것이 새벽 기도 메시지니까 여러분 새벽도 깨어보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소중히 하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배에 대한 그 축복, 예배에 대한 능력, 예배에 대한 그 증거, 예배에 대한 비밀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걸 찾아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딸들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 말고 그들은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그것이 23절에서 3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이방 사람 그 불신자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세상에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 이방 여인들을 그냥 막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하고 이러는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까지 그렇게 되느냐? 제사장의 아들까지, 손자도 그렇게 되는. 그게 28절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시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랍의 사위가 되는, 산발랍의 사위가 되는 그런 모습.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휩쓸려서, 누가 우리 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불신자를 만났다고, 불신자 아내 될 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남편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정확한 답을 줬대. 네 상태가 어땠는지를 봐라 그랬대. 왜냐면 상태가 늘 세상 즐겁고 세상과 노는 것이 즐거운데 그러면 불신자 만나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만난다니까요. 자,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갖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언약 누리는 자의 개혁인데 여러분이 뭔가 본연의 신앙의 모습에서 놓쳐버리는 거. 여러분 뭔가 좀 여러분이 간과하고 사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대로 신앙 회복해라고. 오늘 정말 제대로 된 믿음 갖고 정말 이 시대는 그냥 대충 신앙 갖고는 이 시대 못 이깁니다. 그런 급변하는 시대고 너무나 많은 세상 지식이 관영된 시대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누림 한번 해보세요. 모든 눈이 정확하게 열립니다. 바른 믿음이 열려서 바른 신앙 가지고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도비와의 관계된 성전의 공간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참 신앙인으로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니에미아서의 말씀 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복음 안에서 잘 정리되어서 밝게 깨달아서 말씀을 제대로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여나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떨어진 모습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개혁하여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드립니다.